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제자들,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됩니다. 믿음이 나약하였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도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전도를 위해 아시아 각국을 돌며 선교하였고, 또한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인도받은 요셉은 유대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을 위해서 파놓았던 그 굴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이 급히 매장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유대의 장례에는 시신에 그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빠른 시간에 장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향유가 발라지지 않고 그냥 장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이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데는 불과 3시간도 안 되는 그건 짧은 시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장례법대로 하면은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지 않고 장례가 치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언제 향유를 구입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겠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장터에 가서 향유를 사서 두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구입한 향수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부패하면서 나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유입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이집트의 장례법이지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 그 향유를 구입해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급히 장사되다 보니까는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고, 여인들은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좀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급히 사두었던 것입니다. 장례 절차가 지났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성기의 마음은 우리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가져야 하겠습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참된 헌신은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면 그때는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희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웃을 향해서도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기뻐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인들은 그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꺼이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랑하고 또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만 먹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도 누구 손님을 대접함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미리 향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렇죠? 급히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또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섬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나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기술이 재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협력함으로써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사랑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 성기의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괜한 걱정 때문에 또는 귀찮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그 마음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귀찮은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불안감, 걱정 때문에 그 마음을 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방해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진정으로 그러한 성기의 마음이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시신은 썩는 것이고 향유를 바른다고 해서 부패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그만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 듣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도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마음은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복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정말로 은혜의 마음이고 복받는 마음이고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경의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순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향유를 가지고 아침 일찍 길을 나선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는데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사실 여인들은 향유를 구입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은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나 하며 근심하며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은 근심하게 됩니다. 모든 근심의 근원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뭔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근심되는 일 또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같이 인간적인 염려에서 오는 것임을 곧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어려운 길을 나섰지만은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주나 근심하며 갑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너무나 무거워서 여인 3명이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근심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 근심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불신과 무지로 인한 근심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삽니다. 누가 보아도 당연해 보이는 걱정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매우 헌신적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믿었고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에 갔을 것입니다. 그 길은 근심 속에 무겁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쁨으로 달려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걱정하며 무덤으로 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들로 인해서 자신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줄곧 쫓아다녔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임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장사되는 것까지도 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아직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짐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였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하셨고 또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장은 듣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함으로써 성장됩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과학과 이성이 중시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100%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저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그 이해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믿음보다는 무엇인가 도덕적, 윤리적 완전성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믿음보다는 선행이나 사회정의, 사회봉사를 중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보다는 성도들 간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를 중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며,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믿음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우상을 참된 하나님 곁에 세워두고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그 우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믿지 못하였기에 세상적인 염려 속에 무덤을 향해 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여인들의 고민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여인들의 고민이 이해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지 못할 때 세상적인 안목에서 걱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걱정한다고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근심 속에서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두 번 크게 놀라게 됩니다. 먼저는 무덤 문이 열려 있어서 놀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했습니다. 큰 돌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이 벌써 굴러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음에 놀랍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순간 여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저 돌을 굴렸을까? 혹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등등. 그러나 정작 생각해야 하는 것을 여인들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온전히 마음속에 있지 않았기에 그러한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건성으로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은 여인들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다 보니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말들을 듣지만은 정작 기억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 메시지를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에 주변되는 기억하지 않아도 될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주로 듣습니다. 때로는 피곤하여서 또 때로는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듣기 싫어서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중해서 들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기억할 때에 정말 그 위기 상황에 그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두 번째 놀라게 되는 것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두 가지 사실을 놀랍니다. 첫째는 뵙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놀라고, 그리고 무덤 안에 청년, 바로 그 천사가 있는 것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누워 있었던 곳이 비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여인들이 놀라서 찾는 분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닌 부활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곳이지 산 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산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고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가 거하는 공간, 무덤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뵐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에게 자신은 잡히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여인들처럼 무덤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갈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천사도 이 사실을 알기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고 계시며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극진하신 배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콕 찍어서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베드로는 좌절과 실망감 속에 성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지은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고 또한 그에 대한 사랑에 천사가 직접 그 이름을 거론하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베드로에게 전했을 때에 베드로는 엄청난 큰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만남의 장소로 말씀하신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갈릴리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화 되어 있어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차별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고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이 주된 제자들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으며 그들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었고 자신들의 자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남을 가진 곳, 그 갈릴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더욱 깊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단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수를 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떠나라고 자신들의 삶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들어오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이름은 영원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보다도 먼저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 생각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뭔가 거룩해 보이는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둘셋이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려고 할 때에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져서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산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을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